5, 4, 3, 2, 1. 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히즈쇼 카운트 스탑 yeah. 10, 9, 8, 7 6, 5, 4, 3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17호 네 번째 이야기.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 시편 103편 19절 말씀으로 함께 오늘 예배 말씀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또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신나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해요.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챈트 말씀 해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우리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한번 더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조금 더 쉽게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Let's go.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다 외웠다. 안녕 친구들, 우호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지? 요셉!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총리가 되었는데 그 꿈은 놀랍게도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언하고 있었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지. 그 후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지. 우와! 진짜 그렇게 되었나요? 놀랍게도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되었단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지.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다. 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국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왕국에게 멸망되고 말지. 쌤통이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네? 거기 완전 딴 나라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게 했어. 네? 페르시아 왕이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하. 나는 가기 싫은데. 나도. 하지만 페르시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령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 떠난 지 70년이나 되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였으니까. 하지만 스룹바벨과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 하지만 예루살렘의 모습은 참혹했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폐허가 되다니.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 뭐야?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멸망 후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에 살게 된 이민족인데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못마땅했지.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고소를 했어.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지. 나쁜 사람들! 참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어. 다시 시작하자. 적들에게 겁먹지 마시오. 하나님을 믿으시오. 방해 속에서도 성전은 건축되었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후 성경학자 에스라를 필두로 2차 귀환이 이루어졌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신앙 개혁 운동을 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짓게 하다니 놀랍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지?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 페르시아에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문지기 모르드게의 조카였었지. 네? 포로였던 이스라엘 사람이 왕비가 된 거네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당시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은
이스라엘 원수인 아말렉 사람이었어. 모두가 그에게 절했지. 한 사람만 빼고 말이야. 너는 왜 내게 절하지 않느냐? 나는 유다 사람이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소. 유다 사람이라고? 하만은 이 일로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꾸미게 돼. 끔찍한 계획이네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유다 사람들을 죽일 조서를 전국에 보냈어. 아말렉의 원수를 내 손으로 갚는구나. 모르드게는 특별히 장대에 매달아주마. 이럴 수가. 모르드게는 크게 슬퍼하며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 하만 그 자가. 왕에게 명령 없이 나가게 되면 죽게 됩니다. 에스더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니? 저를 위해 모든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3일 후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에스더. 그래서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은 3일간 간절히 기도했지. 주님, 그리고 이제 왕을 만나자. 뭐라고 그랬어? 왕비, 너무 아름답구려. 왕은 그모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그몰 끝에 손을 댔어. 그몰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몰을 내미는 것은 허락 없이 왕에게 나온 걸 용서한다는 의미야. 왕비, 부탁이 있다면 뭐든 말하시오. 저의 목숨과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요? 누가 감히 왕비를 해치려 한단 말이오? 바로 저 하만입니다. 뭐라고? 왕이시여. 저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렇게 하만이 죽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계획을 밝힌 모르드게를 새로운 수상으로 임명했지. 그리고 에스더의 부탁으로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게 되고 유다를 죽이려던 아말렉이 유다에 의해 없어지고 말지.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워요. 이스라엘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불임절로 지키고 있단다. 이후 페르시아 왕의 술관리였던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왕에 간청하여 유다 총리로 예루살렘에 가게 돼. 제가 가면 고생할 텐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로 하지. 성벽이 있어야 적들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주변의 민족들은 그것을 방해하려 했지. 그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느헤미야는 그것을 방어해가며 성실히 성벽을 건설했어.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지.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서약했어. 선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지? 그러게요. 이스라엘이 다시 만들어진 거네요. 그래.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서약은 오래가지 못했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네? 또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후 400년간이나 침묵하신단다. 400년간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에서 침묵하시지만 세계는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멸망하는데 그리스를 통해 많은 나라가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하셨어. 많은 나라가 사용할 말을 만든 거네요. 성경이 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지.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 멸망하는데 로마를 통해 세계로 통하는 길을 만드셨지. 길이요? 이 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되지. 하나님은 400년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단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지. Hey, come on.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kingdom come.
대신 이름 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네. 나의 모든 삶은 다 주의 것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셨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나의 삶이 주로 인해 타오르네. 주의 진리 따라 난 살리라. 나의 삶 통해 주의 나라 선포하네. 이미 임한 그 나라 아직 오지 않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리. 내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성령의 이끄심 따라가리. 주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kingdom come.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나의 삶이 주로 인해 타오르네. 주의 진리 따라 나 살리라. 나의 삶 통해 주의 나라 선포하네. 이미 임한 그 나라 아직 오지 않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리. 내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성령의 이끄심 따라가리. 주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리. 내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성령의 이끄심 따라가리. 주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kingdom come.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해요. 다른 나라의 역사, 세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알고 있는지 또 모르는지 목사님이 퀴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달려라 세계사 속으로 꼬꼬꼬꼬꼬. 그래. 목사님이 문제를 낼게요. 나라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나라예요. 몇 가지 힌트를 줄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유럽에 있는 나라, 알렉산더 대왕. 혹시 아나? 또 신화. 그래 맞아. 여러분 알렉산더 하니까 바로 여러분 맞췄죠? 맞아요. 정답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하니까 바로 그리스 나온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목사님이 힌트 제시어를 얘기를 할게요. 유럽에 있는 나라예요. 또 콜로세움, 강한 군대, 교황, 지금의 이탈리아의 수도. 저요. 맞아요. 로마예요, 로마. 지금은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이지만 예전에는 로마라는 나라의 이름으로서 로마로 불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질문.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들을 다스렸던 나라들을 순서대로 혹시 여러분 기억하나요? 잘 모르겠다고? 좀 더 힌트를 줄게.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 어느 나라가 지배를 했어? 세 글자. 아수르. 맞아. 아수르가 지배를 했고요. 아수르가 쇠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지배를 했냐면 세 글자. 벨론. 맞아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쇠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통치했던 나라는 네 글자. 페르시아. 맞아요. 페르시아.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이 지역을 점령했던 나라들이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두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리스와 로마예요. 그리스와 로마.
그리스는 헬라라고도 불려지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멸망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와 이 로마라는 이 두 나라를 왜 세우셨을까요? 또 이 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03편 19절 말씀 함께 읽고 성경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제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가 새롭게 등장했어요. 헬라에는 유명한 대왕, 여러분이 금방 얘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전쟁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도 점령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일부 지역까지도 점령을 해서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루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렉산더 왕을 또 헬라의 왕이라고 이런 별명까지 붙이기도 했어요. 이런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점령한 그 모든 나라들을, 그 땅들의 그 언어를 헬라말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또 헬라의 교육, 또 헬라의 문화, 또 헬라의 이 종교를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헬라 문화를 전파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결국 많은 나라들이 헬라의 문화, 헬라의 언어를 배워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럽 전역의 중요한 문명, 또 문화는 바로 이 헬라 문명, 헬라 문화가 그 중심으로 확산되어졌고 또 전 세계로 뻗어져 갔죠. 그러다가 이제 헬라가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힘을 얻게 되어져서 도시국가로 시작했던 이 로마가 점점 세력을 확대하면서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또 특별히 이 전차라는 지금의 이 탱크, 전차와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무기죠. 이 전차를 바탕으로 전쟁을 치르다 보니 아주 빠르게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또 아주 빠르게 전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 전차를 타고 빨리 가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로마는 그 이후부터 로마는 이 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왜냐? 지역이 너무나 넓은데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가서 또 전쟁을 하고 빠르게 가서 또 그 지역을 정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길이 필요했죠. 그래서 로마는 자신의 통치한 그 모든 전역에 이 길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는 글, 언어, 문화 이것을 그 전 지역에 퍼뜨렸고 로마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그래,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길들이 쫙쫙 뻗어져 나가게 되어졌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세우셔서 언어가 하나 되게 하셨고 또 길이 잘 만들어지게 하신 이 사건이 도대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소식을 널리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치, 언어가 중요하지.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으면 그 내용들을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또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 당시에는 다 편지를 써가지고 말을 타고 따가닥 해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길이 제대로 안 뚫려 있으면은 이게 산길 넘어가고 그런 게 힘들잖아. 근데 길이 쫙쫙 뚫려 있어.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소식이 빨리 확산되어질 수 있었던 거지.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세우신 이유이기도 해요. 헬라는 언어를 통일하고 또 로마는 길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더 품게 했어요. 그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망하고 그다음에 또 헬라와 로마가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여건은 더 힘들어지고 또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 그러니 우리를 건져내 주실 메시아 빨리 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는 뭐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실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무엇을 할 수 있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 또 역사,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헬라와 로마를 통하여 언어와 또 길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 그런 기쁨,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와 또 헬라를 나라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배웠어요. 이제 승천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이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과 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꿈꾸며 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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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